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레위지파의 구별, 드러나는 마음, 기쁨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게 되는 지파입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제사장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입니다. 2절 아래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불을 들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여서 백성들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절 아래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 곁에서 돕는 역할입니다. 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았고 성막에서 일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 레위인들이 섬기는 일을 하는데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상하 구조가 아니라 일을 위해 역할을 맡아 함께 섬기는 구조입니다. 이들의 역할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회막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외인이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들을 죽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침을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무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레위지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대표격으로 레위지파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 이런 구별의 유래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구별이며 둘째,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종되었던 자리에서의 해방도 구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과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일은 하나님이 분배한 역할입니다. 끝으로 레위지파의 구별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상징적인 구분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가 우월하다,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생각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함께 모인 사람들이니 협력하자.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와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우리 마음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결국 내 기쁨을 위해 힘쓰고 나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살펴 감사와 충성이 넘치길 바랍니다. 일을 하려면 시간과 힘과 재정을 써야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기 시작하면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생각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와 충성이 넘칩니다. 죄인이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에 둘러싸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충성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영광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